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영광을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내 자.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는데 첫 번째 공격을 받을 때 그땐 다니엘이 성경에 있는 인물로서는 그래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왕들이 그 치리한 왕들 중에서 바벨론하고 또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또 다시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그 사이가 한 십몇 년 있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두 번째 와서 포로를 잡아갈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된 건 아니에요. 잡혀온 입장. 그 중에서 이제 에스겔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듣게 만드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의 입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그 상황인데 그때에 느끼는 느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느낌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이래 정리해 본 적 같이 느낄 수 있다.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불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오기까지의 수십일 동안 한 달이 아니라 뭐 몇 달이 걸리겠죠. 끌려서 왔으니까. 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끌려서 죽으면서도 그래도 죽지 않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만 거기서 죽었더라면 나을 것. 몇 달 동안 끌려오는 도롱에 고생하며 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와본 적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런 기대나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 와본 적 달라지고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도 자기들을 보호하지 못한 이렇게 포로되게 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본 적 전부 다 우상덩어리고 전부 다 막 귀신 섬기는 그 문화가 잔뜩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쉽게. 응? 그 이제 3장에 있던 상황이라는 3장에. 우리가 이런 느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느끼는데 이게 바로 25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2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 그럼 뭐 조금 10년 살다가 죽다, 20년 살다 죽다, 50년 살다 죽다, 100년 살다, 100년까지 사는 사람 드물지만 아무튼 그래서 100년에 가더라도 100년 살다 쪼죽고 자녀 낳고 해서 그때 있던 사람에 대한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안 만났지만은 단 할아버지로부터 쭉 해서 수천 년 그보다 더한 2500년 전부터 이 땅에서 존속되어 있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사람, 전혀 안 만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인간. 그때의 상황을 글로서 보고도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경우 당한다면 나도 그런 경우가 되겠다. 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아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감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내가 느낀다면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을 앞으로 후대에 30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든지 얼마나 지나든 100년만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금 상황을 남겨서 알려주면은 내가 겪은 이야기지만은 저들도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란 왜? 인간이니까. 또 인간이란 요 구조가요. 에스겔서 전체에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기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선지자에 대한 활동이 어떤 것이도 할지 모르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좀 서툴지만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나타내도록 바꿔가는 본인도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그걸 자체를 선지자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꿈 해석부터 바로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이걸 거부하고 안 하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없이 그냥 막 맞닥뜨린 거예요. 그 상황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해라 하고 선지자로 그 어떤 그거 자체로 이거 뭐 바로 선포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의 어떤 이 분위기 이런 데서 하나의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적인 기능 자체를 나중에 심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그 어떤 형태나 지금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 하는 형태가 인간이라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뭐 하여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이래 다니면서 아니야말로 뭐 교사로 하던 사람이 교사가 직분인 줄 알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가르치는 걸 쭉 해서 그 코스로 자기 전공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회사에 어디 그 기계 오퍼레이터나 안 그러면 가공하는 기계를 만지게 한다. 환경이 그래 되면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그런 걸 만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인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어 내가 일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바로 제사장에서 선지자 되게 만들면서까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하는 이런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이게 586년 사건하고 다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반 사람이고 1차, 2차, 3차를 다 지금 공격당한 예루살렘을 다 반 거고 다니엘, 에스겔은 1차는 받고 2차는 자기가 직접 당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1차만 당했지 2차, 3차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고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건 나오지.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이런 그 갈등,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이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렵다 이런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의 공격 1차, 2차, 3차에 대한 것만 공격에 대한 것만 이래 받고 그들의 상황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 편지만 보내는데 실제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1차 그 예루살렘의 공격을 알고 있는 사람 2차는 자기들이 지금 당했고 3차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예루살렘에서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으로서 1차에서 고통당했고 2차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3차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요 4장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3차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다 성 공격하는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지금 보면서 바벨론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게 비교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가 예루살렘이 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 지금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2500년 후가 우리 지난 지금 우리가 그때 사람을 같이 이렇게 연상해서 공감하는 그 환경 요거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작용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또 바벨론에 있는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앉아서 글로서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겠다. 마찬가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자세로 있겠다 하는 것이 서로 지금 공감되는 지금 연결점을 우리가 본 인간이니까 인간이다. 인간에 대한 분명한 기본적인 구조를 기본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되어짐에 대한 오늘 우리의 글을 읽고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는 그 어떤 인간됨의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을요 그 있는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 예배, 전도, 고생, 교육, 부활 5가지. 요 요소예요. 요 요소 속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읽고 우리로 해서 끝나버리면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느끼고 요런 느낌이 있구나. 요 느낌을 가지고 다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거 자체가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3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는 지금의 해석하는 지금의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있는 기록되어 있는 환경 자체에 있는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읽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읽고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듯이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 이게 교육이다. 이거예요. 교육. 그런 내용에서 지금 동영상이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이 이런 어떤 인간됨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어떤 우리가 정적인 요소에 지정의신, 이 정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을 지적으로 지금 바꿔가는, 지정에 있는 요소를 지로 바꿔가면서 이걸 우리가, 신분야, 분야를 거쳐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분야에, 이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걸 요소를 겨냥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끝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아니면 이런 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로서 끝내버리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듣고 반응을 해서 우리 자체가, 환경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말을 바꾸고 그래야 해야 되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그럼 앉아서 듣고 가버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영향이 나타나자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듣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는 당장에 안 나타나니까 자꾸 듣게 하고 그래서 똑같은 것이 들리면서 내가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행동은 나타나야 되는, 행동이 안 나타나고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듣기만 해갖고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앉아서 와서 듣는 거는 적어도 들어야 되는 환경 속에 온다는 건요, 여기 에스겔서 3장에서 나왔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에요. 여기 3장에서 나오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11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거는 그들이라. 우리가 보는 어떤 제3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와서 듣는 사람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되는 존재로서, 행동해야 될 존재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서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열방의 선지자네, 열방의 선지자. 생뚱맞게 전혀 우리는 선지자와 관계없는 우리인데 왜 우리를 선지자를 하느냐? 그게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성생이, 오퍼레이터가 되든지, 화학공장 오퍼레이터, 여러 가지, 그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사람 오퍼레이터가 하는데,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돌아가도록 하는 그 오퍼레이터잖아요. 뭐 이런 판넬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계기를 움직이고 하는 이런 다 오퍼레이터다. 이 운전자도, 운전하는 사람도 오퍼레이터 하는 거야. 기계 깎는 그 사람도 오퍼레이터, 기계 머신, 이거는 또 다른 기능이니까. 그렇게 멀쩡한,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말로 멸망의 선지자가 될 어떤 요소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교사로만 훈련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한편으로 다른 직종이 준비되어 있어 막 모래했는 그거 자체가요, 전부 다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생뚱맞던 무슨 소리냐, 나는 안 하면 돼 하고 막
손을 막 흘릴래 내짓는다니까. 근데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환경이 있다. 그 환경에 있는 우리가 에스겔서 4장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 고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반드시 요소를 우리가 알아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자체는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내가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코로 생명을 쓰고 쉬고 있는 이 생명 자체도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전체가 내가 필요해서 이거 여기 갖다 놔라, 태양은 저기 있고 달은 여기 있고 별은 밤에는 보이고 이런 거요. 내가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서. 근데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요런 어떤 보면 내 삶 자체가요 분명히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요 내용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곳곳에 개인이 다 이걸 분명하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이 요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그 요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까지는 안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거기 듣고 자꾸 들으면서 그 생활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내 삶을 번창하게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복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목표가 있다니까. 자녀들하고 그 뒤에 지금 오는 우리 민족들,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관계 없으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연결하는 이런 점을 에레미야에도 없었고 다니엘에도 없는 에스겔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누가 지었어라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어지는 사람을 포로되어서 만들어서까지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쓰겠다는 사람이 에스겔이 만약에 제사장으로 있었다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올 수 없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서 생활하기에는 제사장 생활이 훨씬 낫지. 개인으로 볼 때는 아까 말했지만은 교사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지. 근데 직장으로 만약에 오퍼레이터나 이런 기계나 다른 일을 하게 돼봐봐요. 직장에서 쫓겨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직장으로 비교하면은 그거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애들 가르치면 하면 되고, 가르친다 하는 그게 큰 변화가 없거든. 또 늘 가르치는 게 제자들이 막 생기니까 이 가르치는데 자기 사명이 있다 싶은 사람은요 다른 것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잘하는 교사하는 사람을 오퍼레이터로 시켜놔버리면 당시에는 본인한테 불편하고 안 맞고 하고 교사로서 있는 게 자기에게는 훨씬 나을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제사장으로 있던 이 에스겔이 있었다면은 성경 자체도 없고 에스겔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거고, 이렇게 우리가 공감되어지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감동, 이런 좀 공감된 내용을요 우리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스겔 4장에서 우리가 요소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과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에 대한 이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특별히 4장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비교해 볼 요소가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지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여기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습하고 자기들이 지금 있는 모습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비교 요소. 그를 기록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제3자로서 멀리서 바라본 저 사장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니 하나는 뭐냐니까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6가지 6가지의 곡물이 나와요. 곡물이. 그런데 이 곡물하고 관계된 것이 요거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요 곡물을 가지고 날마다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으라. 하루에 때를 따라 매일 때를 따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6분씩 6분 1씩 흰 6분 1, 무게 단어 흰 6분 1씩 떼어서 먹으라. 물과 양식 자체가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양식을 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예레미야조차 굶어 죽을 그런 형편에 성중에 떡이 있다. 성중에 먹을 것이 다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차 포로대에 올 때까지는 이런 내용을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성중에 이 먹을 것이 끊어지는 것조차는 자기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11년에 대해서 멸망될 때 그때 상황이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무지 없어갖고 막 성을 탈출하고 막 결국에는 함락되어지는 그 상황이 3차인데 그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포로되어 왔는가 하고 불평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꾸준하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떤 문제가 난 만약에 바벨론에서 먹는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났다 그러면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얽혀서 사는데 각 나라마다 있는데 먹는 문제 엄청나게 이거는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곡물들이 6가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마 6가지 이렇게 곡물 자체를 만나고 먹을 수 있고 그걸 매일 때를 따라서 먹을 만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전쟁 와서 포로가 되기 전에라도 전쟁이 없는 상황이라도 전혀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매일 먹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귀한 거예요. 지금도 2500년 전에 이런 곡물 관계가 이렇게 융성하게 예루살렘은 유통될 환경이 아니라 먹는 게 아마 굉장히 제약되었을 거야. 적어도 6가지 이런 거는요 아마 생각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삶보다도 예루살렘이 더 지금 어렵다라는 것에 자기들이 지금 불평 덩어리로 하고 있는 이 삶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나라 본국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동정, 요게 지금 유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요걸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되어지는 사건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것 자체를 지금까지 불평으로만 보고 있던 바벨론 포로되어 그 내용을 이제는 바벨론 포로되어진 사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먹는 양식이 끊어지겠다.
그럼 먹는 양식 끊어지는데도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성이 함락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놔갖고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아직도 여유를 가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함락될 것이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어떤 여운을 가지고 늘 동경하고 그거 지금보다 나은데 여기 우리가 내가 와서 고생한다, 여기 와서 고생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어떤 어떤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엉뚱한 건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가 느끼니까 올 때는 고생스러워 왔는데 거기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왔느냐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 것이 차라리 낫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사로 있던 것보다 오퍼레이터로 있을 때는 불평 덩어리야. 내가 교사를 했으면 하는데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로 해보면은 또 그거는 그대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부분은 교사로서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퍼레이터가 또 교사 시키면 또 하겠어요. 이런 서로 자기 직분들이나 환경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요, 과거에 있는 것에서 연연하면요, 나는 항상 불평덩어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라.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가 그래도 이런 내용을 보고 에스겔 이 선지서 글을 보고 이때 상황이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나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요, 잠잠히 읽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만약에 요때 지금 살아간 것이 더 좋았다, 더 좋고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못 따라간다 싶으면요, 나라가요 유지가 안 돼요. 어느 나라든 유지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우리가 돌아가자. 각 나라 각 곳에 이 성경이요 읽혀지지 못해요. 에스겔서가 읽혀지지 않아요. 에스겔서만 쳐다보면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옛날에 이래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래 못 사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장의 요 비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지하고 후손들에게 뭔가 자꾸 알려주고 하는 거는, 이 주변 사람들을 복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나을 것이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복지 운운해갖고는요, 절대 말로서 복지, 세금 걷어갖고 복지하는 건요, 절대 이건요 후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입에 발려서 우리끼리는 좋은 것 같아도 후손을 생각하면은, 이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후손을 생각하면 지금 복지는 하면 할수록 후손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복지 형태가 그런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복지가 아니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하는 어떤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가 당장 계산해갖고 이런 게 좋을 거다 하고 하는 건요, 후손들은 반드시 황폐한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다음에 후손들이 우리를 하여금 과연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거는 뭐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조상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비교했을 적에 조상들이 고생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잘 견디었을까? 이랬을 적에 조상하고 후손이 연결되는 거지. 후손들이 조상하고 연결하려고 그래도 끈을 붙잡고 있지. 조상들이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요, 조상이고 나라고 뭐고 다 전부 우리가, 그래서 국가가 굿됐다 혁명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해보는 에스겔서 4장에 있는 요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 하나 연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경을 어쩌보면은 그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여기서만 그쳐버리면요,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게라. 전혀 잘못. 여기 한 단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벨론에 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쟁이 없고 바벨론에서 침공을 안 만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야말로 적국이 적고 전혀 엉뚱한 데 있는 이 사람들, 우상 덩어리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고려를 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려하고 여기서부터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했더라면은 전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 온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다시 역으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는 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하는 거나 이것 두 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고려라. 똑같이 지금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려를, 이런 생각을 예루살렘이 있을 적에, 가나안이 있을 적에, 팔레스타인이 있을 적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던 바벨론 사람들, 우상덩어리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정상을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쟁 나기 전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볼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바벨론을 사랑하고 계신다. 요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였더라면, 요걸 알아들었더라면, 요 개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 에스겔서 4장에서 이게 중요한 요소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을 그려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 요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공감되어지는 인간되어지는 요소, 가능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예루살렘의 성에서만 예배드리는 거기서만 제한되어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역으로 해서 더 넓게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에스겔 4장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요 구조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요, 다 완수했다 그러면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다는 거지. 그 못했다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AD 70년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하는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런 사역,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더라면 사역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을 펼쳐가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신 그 사역 자체가 뺏기는 그 상경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 내가 분명히 장절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마태복음 맞나? 성전에 왔을 때 24장이 성전에 왔을 때 그거 마태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을 돌아보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겨져 있는 그 부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할 때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열방의 선지자락하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명칭이 주어지지만 열방의 선지자락하는 사역을 들고 나올 때에 이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에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이런 걸 계속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사역 자체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지금 분명히 사역이 떨어져 있는 이미 떨어져 나간 그 사역에 대한 이 자기들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 한민족과 같이 동참해서 같이 사역하는 그 환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타이틀을 들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요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 이 활동을 하면은 온 민족이 막 이런 걸 우리 움직여주면은 성경대로 하려고 막 예를 쓰면은 제일 먼저 여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반응을 나타내서 같이 활동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긴이요 우리는 보아스라.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이 야긴 우리는 보아스. 하나는 세움이고 하나는 뭐 헌신인가 뭐 정결인가 하는 좀 다른데 우리가 바로 뒷부분에 보아스라는 부분이야. 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것이 하고 안 하고 아니라니까.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여기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조상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이제 태어난 애는 갓난애가 보고 조상이 되겠나 하지겠지만은 100년만 지나면요. 그 사람들 다 조상이라니까. 지금 태어난 애가 100년만 지나면 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 선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후손에 대한 우리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바로 교육이라는 게 교육. 여기 바로 또 그러고 교육 속에는 바로 중심이 어떤 내용의 교육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예배라는 게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바꾸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라 그래. 선지자가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어떤 사람 교사로 서서 오퍼레이터로서, 어떤 사람 운전사로서, 어떤 사람 밥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 틀릴 수 있어. 그게 고생이라니.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하는 죽은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하는 그 상이 온다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온다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누가 이야기해서 그러나 온다니까. 그것을 오는 줄 알고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뭐 큰 사건 뭐 할 것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끼리 공감하는 거, 인간들끼리 여러 개 통하는 거, 그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요것만요 고민하면은요 자기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사역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 그 열방의 선지자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참 에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 그 사이에서 이런 요소가 꼭 필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서 기록이 되어지듯이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내 하나의 삶이 인류가 걸어가는 거라면요 분명한 표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는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니까 내 삶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엑사이팅. 잠을 자는 것도 뭐 그냥 보통 자겠어요? 이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올 때마다 풀어가는 방법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보다 차분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삶에 대한 그 동력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고 될 만한 일도 있더라도 이거는 나로 하여금 나고 시키려고 하는 보담도 더 반동해서 그 힘에 나고 시키려고 하는 그 힘에 오히려 반해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자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에게 가능하다. 개인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데 열방의 선지자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아니야. 이거는 손을 내젓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것을 내가 아멘 받아들이는 자체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전체가 복되는 거예요. 능력 가능하다는. 우리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온 우리 대한민국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